애기 내러티브 37번째 시간으로 이교 관행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개발하라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레기 내러티브에서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여호와를 따르고 가증한 행위가 불러올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방 종교와 성적 습관들을 죽음의 형벌로 이어질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가증하다라는 이 행위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더럽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럽다. 네. 자, 죽음의 형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어떤 이반에 대한 벌은 끊어짐이었다. 한 번 더 합시다. 어떤 이반에 대한 벌은 끊어짐이었다. 끊어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엄청난 그러한 형벌이죠. 여러분, 집안에서 끊어진다, 마을에서 끊어진다, 공동체에서 끊어진다. 여러분들은 아직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집안에서도 옛날에 말 안 들고 배은망덕한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 그냥 가문에서 족보에서 빼버린다 막 이런 굉장히 이게 사실은 엄청난 성경적인 그런 이렇게 형벌에서 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을에서도 어떤 가증한 일을 했을 때 지난번에 머리라겠죠? 덕석 머리 해가지고 실컷 두들겨 패가지고 죽으면 내다 버리고 안 죽으면 다행이고 원래 죽으라고 이렇게 메타작을 하는데 안 죽으면 다행이고 살아도 병신입니다. 부끄러워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동네에서 떠나서 다른 동네 가면 또 이렇게 금방 알죠. 몸에 멍이 들고 저거 덕석말이겠구나. 못된 짓을 하고 쫓겨났구나. 그럴까봐 산으로 산간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거기에서 없는 밭을 일구어서 농사짓고 여러분 고단하게 외롭게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사랑 관계에서 끊어진 것보다도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이 더 큰 형벌인 줄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끊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큰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7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법에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대적한다든가 덕스럽지 못하든가 집사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요, 이 7위회를 열어서 따라서 7위회, 7위회를 열어서 그런 거기서 경고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성찬회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버립니다. 성찬회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벌인지 아십니까? 큰 수치고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간격을 기념하는 그 일에 여러분 거기서 참여하지 못하게 해버려요. 끊어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족부에서 여러분 제거해버려요.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교회를 떠나면 다른 교회 가가지고 할렐레 아무 이런 것처럼 자기만 입 다물면 모든 교회들이 다 받아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로 옮기면 반드시 그 교회에서 이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교회 가서도 등록을 못하고 그냥 세가적으로 방랑자로 이렇게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이명서를 제출해가지고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교인들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등록교인이 아는 것은 그냥 나그네뿐이에요. 그냥. 이해되세요? 교회 안에 재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가족인 거예요. 가족. 안 해줘요. 등록을 안 해줘요.
그게 여러분 제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교회 안에서는 질의 중에 가장 높습니다. 제명시켜버려요. 그냥 내쫓아요. 얼마나 이거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오늘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백성들로부터 끊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신 줄로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위반에 대해 죄인에게 어떤 필요한 신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체에 의해 죽음을 당하든지 그런 형벌을 당했어요. 이것은 공동체와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추방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급작스러운 죽음을 통하여 그들을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죄를 지은 자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형벌을요, 우리의 형벌, 세상의 형벌, 인류의 형벌을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그럼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죽음이 내 죄 때문이다. 피를 토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 회개가 있어야만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으셔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왜 안 들어오죠? 왜 못 들어오시죠? 아직도 내 안에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가.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공동체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몇 분이서 몇 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하는데 다 목회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성도들이 왔다가 가고 어떤 성도들이 쑥쑥쑥쑥 성장하고 자라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교회를 마음껏 섬기고 있고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힘들고 어떤 모습으로 힘들고 어떤 교회는 든든하니 방금 전에도 서울에서 목사님이 또 전화하셨어요. 저를 아끼신 목사님. 내러티브 스승이에요.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잘할 때 더 기도해 줘요, 여러분. 그럼 별로 잘하지 않으면 기도도 잘 안 해줍니다,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지만 잘하신 분들을 위해서 늘 생각나고 어쩔 수 없어요. 말 안 듣는 성도들은요, 늘 삐딱하고 그런 분들은요, 마음에 생각이 잘 안 나요. 기분 나쁠 때만 생각나요. 그러나 죽으신 분들은 항상 생각이 나요. 따라서요. 가끔 생각난 것과 항상 생각나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 그 나라 가운데 지파 가운데 여러분 떠나고 끊어지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죄를 지은 자를 반드시 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벌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반면에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죄의 고백, 잘못했다는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면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17절 말씀부터 보시면 누이와 동침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시고 여러분 죽음의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남자가 아버지의 딸이든 제 어머니의 딸이든 누이를 데려다가 그 여자의 벗은 몸을 보고 그 여자 또한 오라비의 벗은 몸을 보며 이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둘 다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는 누이의 몸을 벗겼으니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오늘 말씀 여기서도 지난번 20장 14절에서처럼 취하다, 눕다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누이와 결혼했거나 적어도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체를 보다 몸을 벗겼다라는 이 표현들은 성관계를 의미하죠, 여러분. 누군가 하체를 범하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으로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였으므로 강제적인 어떤 성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누이와 오빠가 서로 눈 맞아 가지고 사랑하는 감정을 느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정해진 여러분 유전자 DNA입니다. 가정 안에서 오빠와 남동생이 사랑의 연민을 느끼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감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강제적인 어떤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큽니다. 아무리 남녀 관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경계선을 넘어갔다. 선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정하신 경계를 위반하는 거예요. 따라서 경계를 위반한 것이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18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월경적인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 이것도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남자가 월경을 한 여자와 동침하여 그 여자와 몸을 범하면 그는 그 여자의 피나는 셈을 범한 것이고 그 여자도 자기의 피 나는 셈을 열어 보인 것이므로 둘 다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네. 이런 월경 중에 있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결혼관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레위기 15장에서 이미 한 번 더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처음이에요, 두 번째요?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요? 처음 죄는 실수 있어요. 모르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죄는요 조금 더 부드러웠어요. 그러나 오늘 죄는 다 끝이 뭐예요? 끊어지게 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 지은 죄는 동일한 죄를 두 번 지었다라는 것은 뭐죠? 고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벌의 강도가 세요. 여러분. 15장에서 한 번 이야기했는데 너희들 또 해? 이들아 너 그러지 말라는데 또 이러네? 일로 와. 엄마가 집에 가면 메타자 간다고 해라. 아니나 이런 얘기가 자주 들려오더라고. 그럼 엄마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한없이 넓고 크고 광대하고 광활하고 깊고 그래서 항상 용서해 주시죠. 우리에게 항상 여러분 경계가 있어야 돼요. 거룩의 경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레위기 15장에서는 어쩌면 우연한 접촉, 우연한 어떤 감정의 그런 걸로 만약 했다면 오늘 20장의 이 죄는요 동일한 죄지만은 동일한 모습이지만 동일한 상황이지만은 고의적이에요. 죄가 더 훨씬 무겁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9절입니다. 친족과의 성관계, 친족, 가까운 친척을 말하는 건데 19절 말씀 읽을까요? 너는 또 내 이모들의 몸이나 내 고모들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제 살부치의 몸을 범하는 것이므로 그 벌을 면할 길이 없다. 당시 이 고대 시대에는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한 가정에 적어도 3대 4대의
가족들이 아마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아마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이반이라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가까운 혈연 관계로 인한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그 벌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형벌을 내리시는 만큼 그런 그분의 마음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죄를 짓는 자보다 더 가슴이 더 아파요. 이해되십니까? 자, 크게 두 번째로 같이 읽을까요? 작은 위반들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벌을 받았다. 큰 벌은 생명이 끊어지는 일입니다. 직접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위반들, 작은 죄들은 2차적인 자식을 낳지 못하는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시간으로 멀리 보면은 여러분 당사자가 죽는 것이나 자식을 낳지 못하는가 똑같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지 못하는 그러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인 줄로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처벌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이것은요 돌로 쳐서 죽이거나 급박한 죽음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비난을 받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형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 보면 뭐예요? 고모와의 동거. 자, 같이 읽어요. 숙모와 동침하면 그는 제 숙부의 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 둘은 벌을 받아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어떤 부모에게 자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는 집안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엄청난 아픔입니다. 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몸이 아파서 연약해서 여러분 자식이 없는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벌은 자식이 없는 것이에요. 고모를 범하는 자는 숙모를 범하는 자는 삼촌의 하체를 범한 자라고 지금 한다는 것이죠. 여인의 하체는 바로 그 남편의 것이에요. 이해되셔요? 둘은 한 몸이므로 자기 삼촌을 망신시키는 일. 따라서 자기 삼촌을 망신시키는 것이다. 이해되셔요? 자, 다섯 번째 21절 같이 읽어요. 형제의 아내와의 동거. 21절 그리고 누가 자기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며 그는 더러운 짓을 하여 자기 형제를 부끄럽게 하였으므로 그들도 자식이 없을 것이다. 만일 한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고 그 죄인은 자식 없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고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결혼이 있어요. 그냥 살면 다 결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연합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신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헤롯이 자기 형수를 데려다가 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딸을 이용해서 네가 네 생일날 뭐 갖고 싶어? 그러니까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걸 제가 소반에다가 접시에다 담아갖고 신하들이 가져오잖아요.
지금 조는 자들을 목을 치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깜짝 놀라면 담이 걸립니다. 담은 피입니다. 피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흘려야 되는데 버려라. 담은 피예요. 담은 피. 세례 요한이 여러분 지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성실한 거예요. 선지자적으로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그러면 그 헤롯은 나중에 벌레가 먹어서 충이 그 몸을 먹어서 여러분 죽는 그러한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죽음의 벌을 당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명령받았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좋지 않는 습관은요, 여러분 피를 토하면서 버려야 돼요. 본능으로 살지 말고 영적인 거룩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가르침은 그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여러분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살기 위해서는 백성인 이스라엘은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몸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됨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나의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하라.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내가 너희를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모든 법과 규정을 뭐하라? 준수하라.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거룩한 삶입니다. 뒤에 나오는 것은 이방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거룩한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땅이 그들 이스라엘을 토해낼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땅이 토해내버려요. 땅이 토해내버려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땅이 토해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40년? 아니 70년?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토해내버려요. 왜? 더러우니까. 구역질 나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말씀의 표현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하나님 백성 때문에 땅이 오염되는 거예요. 땅이 오염돼서 사람이 오염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오염돼서 죄로 오염돼서 땅이 여러분 그렇게 오염되는 거예요. 순서는 우리가 먼저예요. 항상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 탓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아주 나쁜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 탓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수준 낮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린아이와 같다. 다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오늘 사형 선고 받았다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다 제 실수예요. 뭔 잘못을 또 목사님 저질렀구나. 근데 맞아요. 잘못 저질렀어요. 궁금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이나 잘 다스리세요. 또 가서 사모님한테 목사님 뭘 잘못하셨대요? 가서 또 물어보지 마세요.
저분은 정직해서 다 말씀하실 분이잖아요. 그럴 거면 왜 말씀하십니까? 내 잘못에 대한 공개적인 회개예요, 여러분. 잘하시라고, 잘하시라. 남자들 제발 아내들에게 잘하시고. 이제 여성들의 눈이 밝아지고, 여자들의 잘못은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아니, 또 이렇게 곡해하지 마시고. 진실이에요. 자, 23절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의 풍습을 쫓지 말라. 그들은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 이런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있으므로 내가 그들을 몹시 싫어하고 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관습, 습관, 풍습을 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타락한 그런 관습이나 관행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가 차서, 무슨 때가 차요? 죄의 때가 차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죄의 때가 차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 심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은혜로 심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죠? 주인님, 포도원에 가지에 열매가 맺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리라.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주님의 우리를 여러분 대신하여 중보하시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서 땅이 토해내고 그 땅에서 쫓겨남을 받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것이 아니고 그 땅의 주인은 누구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으로 월세 살고 전세 살고 또 집을 사서 살죠.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거룩하게 내가 관리하지 못하면 그 집이 우리 가정을 토해내버려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 다 이사 오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왜 이사 오셨죠? 처음 마음이 뭐죠? 교회 가까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섬길 때 더 많이 섬기고 싶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싶어서,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이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런 구역질나는 일들이,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부패합니다. 항상 교만합니다. 항상 우리 게으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에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기름지고 비옥한 그들의 땅을 너희 소유로 주겠다. 나는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너희를 구별하여 세운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자, 이 백성이 지금 레이기면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죠. 아직 땅을 받지 않았죠, 여러분. 할렐루야. 네,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조건부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조건부 약속은 하나님의 어떤 편협한 그런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정직한 공의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아멘. 선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심판받아 마땅하고 이 땅에서 썩어지고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구원의 간격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도 은혜가 없다. 십자가의 보혈 찬양해도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고 감동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화인 맞은 것입니다. 불도장을 맞은 거예요. 우리 아까 두 번째 찬양하는 것이 뭐였죠? 그 찬양이 주님만 주님만 존귀 너무 많이 올렸다 미안해요. 존귀하신 주 가능하다 할렐루야. 제가 이스현 지사님처럼 안 올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욕심 안 내요. 근데 오늘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오버페이스 안 해도요 다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해줘요. 그거 한번 해줘요. 이제 한번 해줄래요? 그냥 세컨 반주자하고 메인 반주자만 가세요. 아 뒤에서 저 캠코더 카메라 라이브 하면서 찬양하는데 이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얼마나 멋지게 들려오든지 같이 부릅시다. 왜 이렇게 웃는가? 나는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 없도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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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만 따라가리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 안에 거룩 정기하신 주 정기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언약으로 인해 존재한 자들입니다. 언약으로. 누구의 언약일까요? 아브라함의 언약이겠죠. 하나님의 약속한 완전한 성취를 기대하는 가운데 살아야 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백성이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일러준 새나 짐승이나 곤충을 먹지 말아라. 너희는 이런 것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별해 내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그 세상에 들어갈 준비가 된 그들에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친하게 지내야지. 뭐 그까짓 거. 뭐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이 넓어서 뭐 그 정도 다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뭐 한잔하면 되죠. 중요한 차이점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별하신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또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한 번 더, 나 여호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거룩하여라. 이것은 내가 많은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너희를 구별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아멘. 잘 되네. 나 요즘에 우리 박채희한테 배우고 있어요. 너무 이뻐요. 이스라엘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해되셔요? 자녀들이 깨끗해지면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자녀들이 더러워지면 부모님을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성도가 깨끗해지면 교회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서울 목사님, 김 목사님, 나는 코로나 때문에 느낀 것이 많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사님 가정 예배 드리세요? 잘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제 아마 곧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 잘한다고, 그러니까 훈련돼서 참 잘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이런 것이 힘들다고. 그럼 목사 가정이 먼저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가족끼리 많이 흩어져 있어요. 지방으로. 근데 줌 영상을 통해서 줌 영상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 은혜롭다.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다. 같이 한 방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줌 영상으로 함께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에 느끼지 못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면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자꾸 격리시키고 제한하고 그러지만은 저는 이미 이것을 믿음 안에서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예배당주의, 너무나 건물주의, 너무 지나친 예배주의, 예배 너무 크게로만 모이고 대형으로 모여만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 이만큼 크다, 우리 이만큼 모였다, 그것이 자랑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막상 흩어지니까 가정에서 예배도 안 드려지고 가정에서 나의 영성 관리가 안 되니까 교회 와야만 기도가 터지고 그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공간적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적 구별을 우리 영적인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바꿔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이걸 내리고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그러면 교회 다녀? 진짜 그런 교회를 왜 다녀요? 딱 쓰고 할렐루야 주의 나라 잘 안 들리잖아요.
나는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도 교회고요, 모여도 교회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입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입니다. 길거리 가면서도 내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을까요? 거짓 종교를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했다. 레위기 20장은 거짓 종교에 대한 금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매나 무당은 남자이건 여자이건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 자, 20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27절의 초점은 영매나 무당으로서 행동하는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데, 영매는 어떤 것을 말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결혼시킬 때 중간에 누가 필요해요? 그렇죠. 영과 영을 여러분 맺어주는 사람을 영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영은요,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과 죽은 자들, 그들의 죽은 자의 영을 불러와서 여러분 서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가당키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인생은요,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은 딱 마무리된 거예요. 아름답게 죽었든 아니면 별로 어떤 시원찮게 죽었든 끝났어요. 여러분. 근데 그 죽은 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마무리를 지어 놓으신 그 인생을 감히 이런 무당들이, 영매들이 다시 살리는 거예요. 신비롭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들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들도 능력을 부립니다. 공중에 뜨기도 하고 뭘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내러티브 지금 설교 들으면서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여러분 한 두 번 따라서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영원히 따라서 할 수 없습니다. 잠깐 흉내 낼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써 딱 결판됩니다. 하나님이 마무리해 놓으신 것을 또 감히 어떤 자들이 나타나서 어떤 일을 또 일으킬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죽은 자의 어떤 영을 불러서 여러분,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죽은 총각과 죽은 처녀를 불러가지고 죽은 영혼 무슨 결혼식이라고 막 영혼 결혼식이라고 하죠. 이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들이. 누가 주무시인가요? 굉장히 코를 크게 골고 주무시네.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 일로 그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지난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닥치게 만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요 간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것에 관심을 두게 되면요 계속 빠져들게 됩니다. 신기하다. 우리 목사님은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데 저 집 무당은 뭔 굉장한 능력이 있대. 찾아가 보십시오. 찾아가시고 거기를 좋아하다 보십시오. 엄청난 멸망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만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믿음과 풍습은 인간의 본성에 매력적으로 보이며 심지어 합리적으로까지 보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명령이 모든 면에서 이겨돼
가능보다 탁월하고 훌륭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육체적, 감정적, 영적 유익을 위해 한계를 정하고 구별짓는 생명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조화롭습니다. 우리의 삶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삶의 혼란을 들이지 않는 틀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틀을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안 돼. 영적인 아름다운 틀을, 경건의 틀을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그 틀이 다르고 이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더 고품격적인,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영적 틀이 더 튼튼하고 더 높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따라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리는 욕심이 아니 가족 안에 신실한 사랑을 키워. 아멘. 자식이 없는 것은 다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불임을 제거하시고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기 만족과 부자연스러움이 아닌 생명을 주고 생명을 확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파멸과 심판과 죽음으로 이어질 시대 정신이나 세상 가치관, 거짓 종교 사상을 쫓아서 형성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적용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아멘. 수천 년이 지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도 적용되고 내일도 적용되고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적용되는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틀과 어떤 형태를 계속 바꾸는 것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당연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바꿉니다. 진리는 근데 바꿔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간음, 근친, 상가, 동성애, 수간, 우상숭배, 하나님의 거룩함 넘어가는 자기 만족.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그 처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의 큰 징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려고 세상에 왔으며 진정으로 뉘우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교회가 하나님과의 화목 사역을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 때 복음은 전해집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 복음의 빛 가운데 살 때 그 빛은 나를 통하여 세상에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의 문은, 영혼의 문은 그렇게 열려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교 간행을 이 시대에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날마다 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함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의 여호와가 거룩하도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